최근 감사하게도 새가족 방문자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질문들을 받게 되어 다채롭고 흥미로워요. 우리 오랫동안 저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궁금한데 이렇게 못 묻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가족 분들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막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2주 전인가 한 분이 목사님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평신도일 때 은행 다닐 때 비슷한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서 그 질문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의 삶을 직접 살다 보니까 목사의 삶이란 한편으로는 야근을 자주 했던 은행원의 삶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그런 삶 같아요. 사역과 퇴근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삶 말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고통의 소식들을 들으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지방의 세미나를 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상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곳에 안 보이는 분 계시다면은 그분들이 요 가슴 한켠에 이렇게 두고 또 설교를 하고 온라인에서 이름이라도 발견하면 그나마 휴하고 그래요. 또한 목사는 설교자로서 주일 설교 본문과 항상 일주일 내내 씨름합니다. 매주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다면 성도님들 생각해서라도 은혜의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켰는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그게 엄청난 그럴 텐데요. 저도 참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뭘 지어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매주 또 새로운 은혜 또 신선한 젖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그 온도를 저도 크고 작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면서 매주 정말 새로운 말씀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한 말씀만 계속 뇌리에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연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다시 이어가야 한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너희를 향한 나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 관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숙제를 다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처럼 죄책감, 의무감 등이 제가 목사인데도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 숙제 같은 마음들이 이 마음 가운데 더 컸는데 이번 주에는요. 우연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넘어져도 트랙 안에서 넘어지려 하고 공예배에 어떻게든 모여서 기도하려 힘쓰고 오프라인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고
수고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같은 깨달음은 뭔가 무릎을 딱 치는 새로운 깨달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교훈 같아도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뭔가 열심히 연구해서 비유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려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목적이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는 것은 직접 얘기하기 뭐하거나 나중에 깨달았을 때 더 크게, 그래서 히든,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 게 많았는데요. 오늘은요 딱 명시되어 있어요. 1절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서까지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알아듣고,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지 못할 명령을 하신 적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 있고, 그런데 요구를 계속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부같이 연약한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가정의 달 특별 메시지를 들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는요, 특히 우리처럼 연약한 영혼들, 자꾸 결심했다 다시 쓰러지고, 사회적 약자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주인공은 세리예요. 세리. 심지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역시 느껴지죠.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개인적인 자원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의존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는 정의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원통한 일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부당하게 대했거나 사기를 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녀에게는 자신을 변호해 줄 만큼 부자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을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인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인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 재판관은 그녀가 요구하는 정의를 시행해 주었습니다. 중간 과정이 어땠든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사회적 약자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고대 사회의 과부보다는 훨씬 더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부의 청도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어주는 대상이 정말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만 움직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우리 얼마나 그런 거 분개합니까?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물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아무 때나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야, 아빠는 이거 다 준비해놨어. 너가 아빠한테 아빠 잘할게요, 그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런 그 아빠의 마음,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안 주시겠냐? 너의 원통함을, 요청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마음이 전달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언제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꼭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요, 대학병원에 노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다녀보니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 부모님은 아프신데도 또 다음에 와라.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딱 약속이 잡혀지고, 이런 것들 볼 때 목사인데도 제가 30초 불평할 뻔했어요. 또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법조계에 아는 사람 없으면 이의 신청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요새 뭐 한분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블랙박스인데,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분개한 일인데 그 가해자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고,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 막 바뀌는 것 같고, 피해자는 어떻게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당시의 과부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렇듯 뭔가를 요청하고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이 없고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진교 목사님 금요일날 6월 첫 주 금요일날 오시는데 정말 그 간증을 들어보면 늘 상처받고, 여러분 한 명이, 부모님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이라도 죽을 것 같잖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의 자화상은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그거밖에 없대요.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의지할 텐데. 그래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대요. 그런데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부모님들 중에도 한 명도 없었지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아마 금요일날 간증, 그 간증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답답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원통함도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과부라도 세리라도 노예라도 어떤 엉망진창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기도 계속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던 분 계세요? 근데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도 기도 응답의 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간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yes로도 응답하시지만 no나 wait,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라고도 응답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5살 때는 안 들어주잖아요. 칼을 좀 달라 그래도 대학 가고 20살 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사과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깎아줘 주잖아요.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위험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 때까지, 그때는 5살 때는 왜 안 줘요 땡깡 부릴 수 있지만 주님은 기다리라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처음부터 쉽게 나 기도 안 해 이러지 않아요.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든 기도 생활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감과 침묵을 느낄 때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가 중단되는 불상사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처음부터 재판관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무시했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침묵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 거닐고 계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나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주변에 너도 그랬어? 위로받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코로나 때 건너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특히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에서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22편 1에서 2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4편 23에서 24절도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90편 13절은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정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비슷한 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겨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결코 우리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기도를 진지하게 배우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의 기분을 잘 압니다. 기도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예스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이 시편의 선배들처럼 많이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고 왜라고 많이 묻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가족들, 어느 때까지 이 경제적인 상황, 제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어느 때까지 왜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한 명 한 명 시편의 선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중요한 것은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 시편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도 이 똑같은 시편을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왜라는 질문이 들 때 이 시편들을 재료 삼아 기도했습니다. 왜 그리고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기도하고 노래하며 기도와 노래로 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청교도 설교가 존 프레스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들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가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참 외람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 욕 나오는 그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연아, 너희들아, 서울로 교회야, 낙심하지 말어. 기도 계속해.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든 부재든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슬픈 소식을 맞이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멘토 목사님들 소개해드렸어요. 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런데 이제는 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소개해야겠네요. 어젠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르라라는 기도라는 책의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의 타이밍을 파악하고 그 까닭을 가늠할 줄 아는 시각을 확보하자면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면 뜻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참을성 있고 평온하며 강인한 성품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정에는 인간으로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분만의 특별한 뜻과 미덕이 담겨 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 생활을 막는 교묘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 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시지? 기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거듭 되풀이하는 게 실증이 나는 판에 하나님은 오죽 지겨우시겠는가? 그런데도 문을 계속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로 이런 질문들은 내가 요새 기도 좀 소홀히 할 때 나를 좀 합리화하는 그런 질문들로 애꿎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저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정확히 합리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유는 분명치 않아도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보면 끈질기게 구하는 태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성가실 만큼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는 깊이 감동을 받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믿음의 표본으로 축혀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좀 독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개들한테 던지는 거 이방인이니까. 그런데도 예수여, 그러니까 와,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과부는요 자주 재판관에게 갔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졸라댔어요.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다짜고짜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5절에 괴롭게 하다, 괴롭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문은요, 권투시합에서 계속 상대방이 잽을 날려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상태, 그게 괴롭다라는 그런 상태를. 지금 불의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과부가 계속 잽을 날리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저 재판관한테 가서 원통하다고 그렇게 찾아가고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막 그러니까 요새 여론 의식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SNS에 막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나
법조계에서 사장 되겠다. 눈이 하나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오른 것 같은 그런, 하도 과부가 졸라대고 소문을 내니 자신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여론이 자신에게 나쁘게 작용할 것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재판관은 이런 과부의 끈질긴 태도에 굴복하여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끈질긴 태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가방 사달라고 그냥 지나가던 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아들과 1년 365일 매달리는 아들과 누구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더 많이 갈지, 저 가방을 진짜 누가 더 원하는지 아버지가 헤아리는지, 어떤 아들이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가 생각할지 결과는 뻔한 사실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Attitude is everything.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 안에 다시 끈질긴 기도의 DNA가 회복되어 과부처럼 결국 그 원통한 것이 풀어지는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한쪽의 아버지께서 그 상대방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는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와, 확고한 믿음으로 그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의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등록하고 우리 며느리감 너무 예쁘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간증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뭔가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충실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 이런 역사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예스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끈질긴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는 것은 단순히 과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의 응답 차원만이 아닙니다. 과부의 기도 응답은 개인적 차원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온 땅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들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 필요에 대한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음란, 전쟁, 살인, 비리, 강력 범죄 등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온 땅에 실현되는 것이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참된 신자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문화예술 쪽에 전공하는 친구들, 그 길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고 이게 뭐가 있을, 이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작은 소망의 빛들을 비춰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포기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도 인자가 올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드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겠다. 내가 재림해서 그 자들을 찾겠다. 그런데 그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래 너희들 어려운 거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이 내가 찾고 찾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도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글에서 이렇게 전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실망했던 분이 있다면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악은 거대한 철문처럼 당당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 기도는 망치질을 하듯 그 문을 두들겨 부순다. 문짝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꼼짝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격할 테면 해보라는 듯 버티고 서 있다. 기도가 마치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옥의 문들이 기도의 힘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단히 약속하셨다. 음부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독일을 동서로 분단시켰던 베를린 장벽처럼 유럽을 갈라놓았던 철의 장막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크리스천들도 어두웠어요. 그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동독의 작은 교회들로부터 끈질긴 기도가 시작되었고 호련히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침묵, 부재 같은 상황에도 동일한 고난의 터널을 건너왔던 수많은 시편 기도의 선배님들을 위안 삼아 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 올 때까지만 해도 주님 저 좀 쉴게요. 그런 분 혹시 있다면 물구나무 서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봅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제가 최근 경험한 작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교회적으로 집중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제가 4월 한 달을 아침에 혼자 이 자리에서 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월 한 달을.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5월을 버틸 수 있었구나.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며 신실한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 방법을 제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기도라고 스스로 이렇게 네이밍하기도 했어요. 응답하는 기도라고. 그게 뭔가? 혹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거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 있다면 같이 도전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응답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를 계속 그냥 내가 내 쪽에서만 하다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오래 했어도 중언부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듣는 거죠. 뭔가 인풋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책 읽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영감 있는 책을 골라서 한 챕터를 먼저 읽고 기도하고 먼저 읽고 기도하고 또 느낀 점을 기록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깊은 기도를 돕는 찬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게 30분짜리면 그런 걸 틀어놓고 기도하며 내가 30분은 기도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목사님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책, 이 책은 한 신학자의 인문 고전 읽기인데요. 이 챕터 하나하나가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읽기 이런 걸로 챕터 하나하나씩 주제가 있으니까 김기현 목사님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는 책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 이거는 시편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실제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극찬했던 기도 방법, 시편 원전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의 재미를 느껴보고 동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